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협력하여 좋은 상을 얻으라. 함께 협력하여 좋은 상을 얻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일컬어서 성 플러스 친구다. 또 어떤 사람은 긴 대화의 시간이 시작되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자신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미모의 사람을 찾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부각시키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호기심 충족, 성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은 서로 돕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까지입니다. 어떤 정보를 나누고 어떤 지식을 나누는 그런 것은 1차원, 2차원의 대화고 3차원, 4차원, 5차원의 대화는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게 4차원이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5차원의 대화인데, 일생 동안에 5차원의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4차원, 3차원이었고 늘 1차원, 2차원. 밥 먹었느냐, 어떤 볼일을 봤느냐, 그냥 사무적인 그러한 이야기, 인사 정도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기분을 헤아려주고 느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도록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빚어지기 위해서, 다듬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살 때는 무엇이 뭐가 났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면 명명백백 다 드러납니다. 인격이 있는 그대로 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 다 드러납니다. 약점, 장점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협력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실현을 앞당길 수가 있고 가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복음이 품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져가는 과정과 십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한 잔을 대접해도 여성이 하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복음을 위한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번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딩크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해서 좋은 상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가장 꼭지점은 바로 천국입니다. 혼자서 누리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목적지인 이 매일매일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의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람직한 결혼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라고 했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욕심이요 정욕이요 자랑의 허세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결별하는 이유가 한도 끝도 없는 그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것을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끝없는 그 역량이 발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어떤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토로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냉담하게 마음들이 식어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잘해야 본전이 안 됩니다. 매일 삐걱거리고 싸우고 매일 끌어내리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불량한 언어들이 오고 가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빨리 복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 잠재되어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것을 협력하고 뜻을 같이 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정도의 차이지
계속해서 마찰과 다툼과 갈등과 논쟁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으면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데 무엇이 가장 최고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돕기 때문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행복자이길 원합니다. 불행은 잠깐이면 족합니다. 계속 불행을 이어가거나 주기적으로 불행 속에 불행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바로 행복을 생산해내는 그런 인간관계요 협력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부부의 그 뉘앙스가 제일 강합니다. 왜요? 차가운 방에 둘이 누울 수 있는 관계는 동성간에 형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형제간에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왜?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협력자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부부는 아니더라도 함께 천국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혼자서도 차지하고 누릴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함께함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에 한 명씩 보낸 예가 없습니다. 꼭 둘씩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차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누군가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공동체는 두 사람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됐든지 영적인 좋은 친구가 됐든지 함께 협력, 이 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협력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협력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수고하는 게 협력입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정욕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데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함께 협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빚어짐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엇을 위한? 빚어짐의 시작이요, 대화의 시작이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가 작용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사람들 앞에 화려한 프로필을 쌓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협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이러이러한 약점들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충족이 아니다. 경제력이 아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나 프로필이 아니다.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품행으로 사는 것이 경쟁력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고 그 불행을 숙명처럼 여깁니다. 보여지는 것,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내면 세계에는 온갖 공황장애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고라든지 비교의식, 열등감, 불만, 불평, 원망,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쓴뿌리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그게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겉은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면 세계가 지옥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되어집니다. 희생으로 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지고 배려와 존중으로 되어지고 희생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든지 좋은 영적인 교제의 친구가 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꼭 결혼이 아닐지라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함께 가라. 우리는 긴 여행의 순례자들입니다. 혼자 빨리 가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 복음의 여정, 복음의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둘이 함께함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도 혼자 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기획하고 구상하는 거야 혼자 하겠지만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은 분량의 일도 혼자 하면 능률이 떨어지지만 둘이 하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협력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그런 중보 기도자도 되고 꾸준히 이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전을 끼침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역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횟수의 차이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격려, 손을 내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이런 연약함이 점점 보완되어 갈 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면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단점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조차도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나홀로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일으켜주거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없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미 화는 면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중보기도 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탈돼서 혼자 살아가면 그는 화가 있으리다. 불행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는 여러 가지가 작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협력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집불통으로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을 고집하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있어도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용서가 작용될 때 가능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모든 흉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이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못마땅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덮어주는 것, 끊임없이 용서가 작용해야 됩니다. 끝까지 서로 오래 참아야만 함께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 그냥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금방 등을 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오래 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작용하지 않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로 금방 돌아섭니다. 또한 피차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함께가 가능합니다. 항상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함께는 주종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높이도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눈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서로 교만이 작용하면 함께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원한 이야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개인 플레이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피차 간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적개심으로 대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뜻이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같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유익한 역할자가 되는 겁니다. 이불 속에 차가운 냉방에서 이불 속에 서로의 체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추울 때 서로에게 난로와 같은 존재예요. 더울 때 서로 에어컨과 같은 시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배려가 있을 때에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파괴자 사탄 마귀 귀신은 언제나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서 빈틈만 생기면 서로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적개심을 갖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서. 그랬을 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서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지옥을 물리치고 천국을 빼앗고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두 사람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까지 삼겹줄이 되어서 능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으로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실질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는 삼겹줄로서 그 무엇도 다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계속된 싸움입니다. 싸움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면 세계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면 훨씬 더 효과적인 승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훨씬 더 싸우는데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위한 동행이 쭉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